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탄식과 신뢰의 기도란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에 나오는 상처 없는 독수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날개를 심하게 다친 독수리 한 마리가 벼랑 위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하늘 높이 날아오르려고 했지만은 다친 날개로는 도저히 하늘 높이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를 생각합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 수 없다는 것은 이제는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는 벼랑 아래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 모습을 본 대장 독수리가 재빠르게 날아와서 물어봤습니다. 형제여, 왜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자 그 독수리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새가 아닙니다. 가장 하늘 높이 나는 새들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낮게 나는 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대장 독수리는 그를 향해 날개를 활짝 폈습니다. 몸에는 여기저기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솔가지에 찢긴 자국, 다른 독수리에게 핥힌 자국 등 수많은 상흔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나를 봐라. 내 온몸도 이렇게 상처투성이다. 상처 없는 독수리가 어디 있겠니? 자살하려고 했던 독수리는 대장 독수리의 말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자 대장 독수리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에 새겨진 상처일 뿐이지만 나의 마음에 수많은 상처 자국이 새겨져 있다. 그 상처 자국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일어났다. 상처 없는 독수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린 독수리뿐이다. 여기까지 이 이야기가 끝입니다. 상처 없는 독수리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장 독수리에게는 다른 어떤 독수리보다 더 많은 상처가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상처받고 실패하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더 열심히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곤란을 당하거나 또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면 더 아파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더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특별히 더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정말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께 기대했는데 여전히 안 되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고통이 남아있고 할 때에 우리 마음에 오는 실망감이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내 기도가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아니면은 내게 무슨 죄가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닐까? 이런 시험에까지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 많은 독수리의 말처럼 상처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상처가 다 있고 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남이 암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하는 것보다 내 손가락에 박힌 가시가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고통이 더 커 보이지만은 사실은 남들은 더 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문제 없고 잘만 사는 것 같고 나만 문제가 이렇게 많은 것 같고 나만 아픈 것 같지만은 남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 안에, 그 날개 안에 많은 상처 자국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알아야 돼요. 특히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육체적
고통과 더 큰 또 마음의 배신감과 상처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편의 무수한 시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또 다윗의 시들이 많이 있는데 이 다윗의 시의 대부분은 이런 상처받은 상황들, 고통받는 상황들, 이런 고통과 범위 속에서 평생을 산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쓰여 있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악기를 연주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절과 4절 끝에 보면은 셀라라고 써 있어요. 보통 이제 시편 같은 데 보면 끝에 셀라라고 나오는 말들이 있죠. 이 셀라라는 말은 음악적 부호입니다. 정확히 어떤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음악적인 부호로 이렇게 쓰여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셀라라는 말이 있는 것들은 주로 이렇게 예배 음악이나 또 그럴 때에 같이 아침 예배 또 저녁 기도문으로 이렇게 쓰여졌던 노래로 불러졌던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와 기도에 이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나의 아픔과 상처난 마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노래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한 많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들을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고 상처난 마음들이 있습니다. 실망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가 생길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앞이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터놓고 그것을 토해내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 이것을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우울증이 되고요. 남에게 쏟아넣으면 그것은 화풀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넣으면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노래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이 또 이 배경이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또 상처를 입히는 고관 대작들 또는 귀족들 때문에 다윗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인생들입니다. 인생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죠. 대부분 우리가 상처받는 것은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더 많은 경우는 인생들, 내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고관 대작들이나 귀족들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영광과 명예를 욕되게 할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한 헛되고 거짓된 말로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갑질이라는 말을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도 다닐 때에 얼마나 그런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 상사의 눈치를 보고 또 상사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의 그런 눈치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또 대학원생들도 자신의 진로 때문에 이 담당 교수가 불의한 행위를 하거나 지시를 할 때도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보며 따른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영역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영역인들 그간에서 갑질을 하고 자기 있는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아래 있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어느 공동체나 어느 사회나 어떤 그룹에서든지 다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거짓된 말로 나를 공격하고 또 내게 누명을 씌우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가 사람들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2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상황들은 그런 상황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2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6절이에요. 자, 오늘 2절에서는 이런 인생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말했다면, 6절에서는 그 사람들이 한 말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을 기쁘게 할 사람이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아이들은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의 비위를 맞춰주겠냐, 이런 뜻이에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도 그렇지만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힘 있는 아이들이 힘 없는 아이들을 괴롭히고 놀리고 또 자기 돈으로 빵을 사오라고 시키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아이들을 아이들 세계에서는 빵 셔틀이라고 부릅니다. 저 돈을 주고 사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가서 네 돈으로 사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것을, 물건을 빼앗기도 하고 이유 없이 놀리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겪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학교에서부터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사회를 자녀 세대들부터 이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우리가 기분 나빠서 직장도 잘 그만두기도 하지만은 결혼해서 가정이 생기고 나면은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미워하는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그런 자신의 모습이 비참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죠. 자, 오늘 2절과 6절에서 볼 때 다윗을 둘러싼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고 헛된 말로 이 다윗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누가 나를 즐겁게 할 것인가,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면서 다윗을 옥죄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자들에게 이제 반성을 촉구하는 말을 합니다. 오늘 그 중간에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내용은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을 괴롭히는 그 인생들,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편의 이런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읽으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자신을 괴롭히는 이 인생들에게 하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힘이 밀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인생들에게 오히려 충고의 말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범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범죄는 나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제사란 게 무슨 얘기겠어요? 내 삶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이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들을, 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의의 제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게 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오히려 점잖게 신앙적으로 지금 타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성숙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에게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에게 선의를 베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해야 될 그런 바른 태도이고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이 되받아치고 내가 한 대 맞으면 나는 10대를 때리겠다는 그 심정은, 그것은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복수가 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은 1절과 마지막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본문의 1절은 또 7, 8절과 같이 상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잘 보시면, 이 유대 문학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를 해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과 맨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상응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과 밑에서 그 다음에 올라오는 내용이 비슷하게 상응을 하고, 그러면서 또 그 가운데로 올수록 이렇게 샌드위치 같은 그런 구조를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보면은 1절에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고, 7절, 8절에서는 하나님께 신뢰를 고백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것은 재판과 관련된 용어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재판장님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굽어 살펴주시고 이 인생들이 나를 괴롭히는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 의롭게 나를, 또 저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누가 정말로 선하고 누가 나쁜 것인지 그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이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런 표현입니다. 이 땅에서는 힘 있는 자들이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행패를 부르지만은, 그러나 최종적인 심판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 되셔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억울한 마음들, 여러분에서 사람의 말로 내가 그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 다닐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나의 억울함을 주님께서 이것을 밝히 드러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우리가 따라 해야 된다라는 거죠. 7, 8절은 신뢰를 표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 오늘 1절에서 탄식으로 시작한 이 시가 마지막 7, 8절에서 끝날 때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무슨 조울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탄식했다가 원망했다가 그랬다가 또 갑자기 또 기쁨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의 정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여러분, 기쁨을 감정으로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내 상황은 지금 기뻐하지 못할 일이 있을지라도 이미 우리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내 감정이 가라앉고 기쁘지 않아도 나에게는 기쁨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나를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주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 그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필요한 것들을 기도 제목을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기도예요. 오늘 이 다윗이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순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여러분들의 탄식과 여러분들의 그런 고통과 여러분들의 간구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원망의 마음과 또 슬픈 마음과 억울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세요. 그러나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해 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나의 모든 수고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신뢰의 기도를 들으시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도가 성숙해져가는 그런 방법이고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반대로 내가 평안히 잠에 들지 못한다, 온갖 번민과 공상에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오는 불면증도 있습니다. 육체적 연약해지는 단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해서 불안에 휩싸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밤에 잘 때 내 근심거리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들, 그것들을 계속 되씹고 곱씹고 또 묵상하고 그거 하느라고 그거에 휩싸여서 또 내일이면 어떻게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고민에 휩싸여 가지고 잠을 못 자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시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라는 것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 위에 나를 괴롭히는 그런 인생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내 믿고 맡겨버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은 속상하고 상처가 있고 그 생각 때문에 밤잠을 설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에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은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언제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는 자신을 괴롭히는 권세 있는 자들로 인한 고통을 탄식하는 내용을, 이 중간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앞뒤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행위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말들, 그 앞뒤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를 고백하는 기도가 앞뒤로 감싸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신앙의 구조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이런 고통과 알 수 없는 이런 슬픔들과 또 우울한 일들과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런 기도와 하나님께 신뢰를 고백하는 이런 기도로 감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탄식들을 다 쏟아내시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억울함과 원망이 있으면 그것도 다 쏟아내시고, 그러면서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충만케 하시고 나를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신뢰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에 담겨있는 깊은 괴로움과 탄식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정말 괴로움이 있다면 거기에 집중해서 또 기도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말 내가 기도가 집중이 되지 않게 하는 많은 여러 가지 생각나는 고민거리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집중해서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과 관련된 내 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면 내 안에서 해결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괴로움과 탄식을 다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로 인해 상처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통과 슬픔의 탄식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와 신뢰를 선포하는 기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유아유치 또 어린이부 드레브스루 행사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어린이들 또 엄마 아빠들이 차를 타고 와서 교회 앞에 와서 선물도 받고 같이 안부도 묻고 하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부모님들이 믿음의 롤모델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서야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정말 이 아이들이 교회에 빨리 오고 싶어하고 같이 와서 예배하고 싶어하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하는데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는 수요일과 주일부터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과 평안을 지켜주시고 속히 온전한 예배 상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사망설이 있었지만 그것을 깨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가 방문한 비료 공장에서 핵무기 원료를 생산할 수도 있다는 그런 미국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안전과 평안은 미완성입니다. 몇몇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이 이것을 해결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해결될 만한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북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땅을 변화시키시고 이 나라와 또 하나 되어 또 자유민주주의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자유롭게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